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19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2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또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개념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입니다. 사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금요기도회에서 이렇게 나누기 전에 뭔가 좀 한두 시간 특강이라도 있어야 할 그러한 좀 복잡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떤 상징과 신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모든 각 본문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많은 백성들 2000년간의 교회 속에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몇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것을 자세히 다루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게 접하고 들었던 것이 그 중에 어떤 하나일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용을 소개한다기보다 그 내용을 잠깐 그래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또 다음에 조금 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꼼꼼히 한번 나눌 필요는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냥 개략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결국 거기에서 어떤 쪽을 취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천년 왕국에 그 천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강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죠? 그 이름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조금 헷갈리는 여지가 있는데 전천년설이라는 거는 우리말 느낌으로는 전천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뭐가 있다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천년 왕국 맞네요. 그러니까 전천년 하면은 차라리 천년 전설 이렇게 번역하면 더 느낌이 왔을 것 같은데 전천년설 하니까 무엇 전에 1000년이 있다는 느낌 같지만 사실은 1000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반대로 천년왕국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없을 무자인데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일 익숙하게 접한 개념은 전천년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의 역사가 마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20장 본문을 문자 그대로 쭉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또 앞에 본문 19장과 20장이 시간순에 의해 펼쳐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짐승을 앞세워서 무언가 전쟁이 있었는데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짐승 집단을 괴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사단은 아직은 이제 불못에 던지기 전에 일단은 잠시 감옥에 무적행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것이 1000년이다. 그래서 1000년 왕국 동안은 그 사단이 예전처럼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결박당해 있고 갇혀 있고, 그 1000년 왕국 동안 이제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지상 낙원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기독교 첫 300년간의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천년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국교화되고, 기독교가 명실상부하게 제도적으로도 온 세계 위에 우뚝 군림하는 듯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후천년설이 등장합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게 천년 왕국이구나. 저 강대했던 로마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좋다. 허용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국교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위에 우뚝 서셨는데 이게 천년 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중에 또 로마는 멸망당하고 유럽의 여러 가지 역사가 펼쳐져도 아무래도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 기독교 왕국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 천년 왕국이 진행되는 동안 후천년설, 천년 왕국 동안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선해지고 문화도 점점 야만에서 더 선한 문명으로 바뀌어 가고, 점점 이 땅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됨에 따라 사람의 성품과 문화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지상 낙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느 때에, 그 완성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조금 생소한 이야기시죠.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그걸 또 진지하게 믿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년설은 19세기, 20세기를 지나면서 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서 시작된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러한 것들을 거치면서 기독교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기독교 터전 위에 서 있는 문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복음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속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이게 천년왕국, 사람들이 점점 선해지고 문화도 선해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후천년설이 많이 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전천년설이 대두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천년설이 두 갈래로 좀 갈라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점점 강의스러워지죠. 한번 그림을 띄워봐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실 것 같아서 제가 책에 한 그림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작아서 보이십니까? 위에 있는 그림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아래쪽에 있는 거에 가장 익숙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휴거와 그리고 7년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이제 성경을 세대로 나누어서 풀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 노아의 시대, 족장의 시대, 모세의 율법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각각 다른 방법의 구원의 세대를 펼치셨다, 이렇게 푸는데 이제 일반적인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도 건전한 기독교의 품 안에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조금 해석이 이탈한 것으로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잘 보시면 뒤에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백부자 심판, 불신자 부활, 영생 영벌, 이 부분은 똑같은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둘의 차이점은 이제 재림과 그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재림이 2번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재림하셔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근거 구절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뜻이 무엇이냐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고 또 살아남은 자도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이제 그때부터 지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그 666 표를 주면서 막 이제 적대적인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그 환란에서 면제받아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들은 그 적그리스도 짐승 그 세력 하에서 7년 동안 이 땅에서 환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그래서 그 7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만 하늘로 다 들려 올라가는 변화, 그걸 이제 휴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재림이 2번 있다고 하셨죠. 그럼 2번째 재림은 언제냐? 7년 대환란이 끝나고서 비로소 공중에서 성도들과 혼인잔치 하시던 주님이 이제 땅으로 임하셔서 땅에 그 모든 악인들을 다 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지상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상징적인 부분까지 지나치게 문자로 다 풀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세가 바로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 1차적으로는 당시 요한시대의 로마 제국을 1차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수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도 그러했듯이 그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오고 오는 계속되는 짐승이 있었고, 가깝게는 그 독일 제국의 히틀러 같은 존재도 바로 짐승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딱 구도가 같습니다. 메시아를 자칭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를 지지하고, 로마 시대 200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불과 몇십 년 전에 독일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아예 기독교 배경이 없었지만 그런 짐승들이 계속 등장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란이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재림을 하심으로 인해 그때 재림하실 때 신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의 짐승과 모든 세력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전천년설이니까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을 이루어서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저 역사적 전천년설을 또한 믿었습니다. 후천년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의 공통점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그 유형의 지상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공통점인데,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점점 세상이 나아진다. 이게 후천년설이었는데, 오늘날 좀 너무 20세기에 인류의 그 극악한 시대를 지나면서 사라졌고, 이제 재림하신 후에 그때의 이 땅에 1000년이 꼭 역사적인 1000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상 낙원을
이루어 가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 본문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마지막 판에 일어나고 그것까지 다 청산하신 후에 이제는 천년왕국도 마무리되고 이제 이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온 우주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신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무엇이냐 하면 천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안 믿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어쩔 수 없이 다 굴복하게 되는, 아까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유형의 왕국이 건설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는 왕국이 천년왕국이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그럼 천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하신 2000년 전부터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얼핏 보면 지금 계속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때가 좋아진다는 후천년설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은, 후천년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낙원이 세워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착해지고 실제로 제도가 좋아지고 이것이 후천년설이었다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기도 하지만 또 용이 어떤 면에서는 결박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제 생명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그래도 온 세상에 당연하듯이 복음이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용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또 지지해 주는 것은 복음서에서 이를테면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죽음 부활을 통해 사단을 결박했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그 결박하셨다는 게 바로 이 천년왕국이 오며 결박했다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이 무천년설을 취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좀 한국의 특수성으로 오히려 아마 역사적 전천년설이 더 많을 것이고, 저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사실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풀 때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해도 무언가 무천년설을 완전히 버릴 수 없게 만드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무천년설을 택하려 해도 또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해주는 듯한 또 구절이 있기에 사실은 이것은 좀 난해한 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에 제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꼼꼼히 들어보시고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한국 교인들은 역사적 전천년설보다 그 그러니까 휴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공중에 영접하는 그게 휴거고, 그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 것인데, 7년 혼인잔치와 대환란을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성행한 그러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한국교회를 휩쓸었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하는, 지금부터 그냥 제가 전천년 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을 취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깨어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히 깨어서 좀 더 이렇게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에 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무천년설은 총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으로 복음의 능력과 열매를 바라본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둘 다 꼭 필연적인 건 아니지만 경향상 또 전천년설의 장점이 이쪽이 약점이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금 긴박함을 자칫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칼로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정말 그 세속사회에서 살아갈 때는 그냥 세속사회 현상만 보면, 자 이제부터 강의에서 다시 설교로 갑니다. 이 세상 현상만 보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거칠고 황량하게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이 직장에 많은 동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물론 맞는 말이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는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쪽으로 많이 가면 좀 이제 전천년설의 경향에 가까운 겁니다. 복음 전도에 온전히 깨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일은 단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지 내 일의 성격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건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 그러한 이제 기업체에 관련돼서 내가 일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일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꼭 일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고민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 없이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냥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경향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천년설에 좀 가는 쪽에서는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전도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기도해 해서 영접기도해서 넌 영접기도를 했으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이제 너는 구원 받았어 하고서 그 다음에는 그냥 좀 구원 받았으니까 좀 내버려 둬도 뭐 어찌고 지지고 볶아도 결국은 뭐 죽게 하겠어,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겠어 하면서 조금 방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사실은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미 완료된 구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중요한데, 내가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을 믿어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사람도 나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일하는 자체가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다르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좀 더 경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단점이 꼭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이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듯이, 그 무천년설로 좀 많이 치우쳐 가다 보면은 이제 올바르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칫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역시 입술로 해야 그게 전도의 핵심이 아니냐, 이러면 조금 전천년설의 신앙적 경향이 가까울 수 있고, 칼로 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지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삶으로 전도해야지 하면은 좀 무천년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만 앞서는 그러한 시대 때문에 기독교가 오해받고 오명을 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삶이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다 한들 입을 열어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네가 착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 참 성품이 괜찮아서 그렇구나, 내가 영광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중에 어느 쪽을 취한다 한들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의 자유인데, 뭐 후천년설은 조금 아무래도 좀 확률이 낮다고 할 수 있고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중에 한쪽을 잘 연구하고 택할 수 있습니다. 뭐 둘 다라고 이렇게 섞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잘못된 쪽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을 취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용을 결박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지금 이 환난의 시대를 거쳐 고난받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새하늘 새 땅으로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의 연장선도 있지만 아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친숙하게 경험했던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기의 죄의 욕심으로 통치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면 똑같은 이 환경인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낙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 만약에 전천년설과 같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 그 천년왕국의 의의는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결국 최후 승리를 온 모든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천년설을 취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마귀가 이미 결박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마귀가 결박된 시대이다. 물론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 세력을 제한하시고 더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묶어두셨으니 두려워 말고, 묶어두셨어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완전히 결박되었음을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승리를 외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절 끝부분에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취하면 여기서의 부활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했을 때에 이미 영생을 얻게 된 그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해석할 때 그래도 이 부분은 명백하게 몸의 부활을 말하는 뉘앙스 같은데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무천년설을 덜컥 취할 때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약에 취한다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의 다른 부분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되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6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가정과 일터,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서 있냐 하면 왕으로서 거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왜곡되어 있어서 왕이다 그럼 내 멋대로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고 너희를 섬기려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기록을 보면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과 그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면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마다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절망의 인생에서 새로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의 권세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아갈 때에 내가 가는 그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재미로, 이 맛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차 올 그 미래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가지고 오실 분이시기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최후 승리를 미리 내 삶의 자리에서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사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것을 느끼셨을 텐데,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내가 이미 부활이다. 마르다가 주여 우리 오라비가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들 다 살려주시는 게 뭐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또 이 땅에서의 수명을 마치고 장차 하나님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를 굳이 다시 살려주시는 일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죽음의 극한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기사회생에서 살아 돌아온 분은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렇게 하고 또 주저하고 망설이고 내가 이걸 원하긴 원하는데 정말 이게 내 삶의 가장 어떤 탐욕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나의 영혼과 삶을 가장 건강하고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내가 안주하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새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간신히 쌓아놓은 이 터전이 다 무너지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두려움 속에 살던 이들이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돌아오면 그런 게 더 두려워지지 않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서 망설이던 그 자리로 뛰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꼭 그런 극한의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부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한 번 죽었던 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가정과 내 일터 모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의 권세로 나아갔을 때에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땅의 사람들의 그 관계가 바뀌고 그리하여 그 곳에서 부르던 죽음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노래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혹은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왕노릇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내 모든 두려워하며 안주하려고 했던 것들,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다 던지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정말로 맡겼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께서 놀라운 그분의 권능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공부하시는 분, 학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목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들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 혹은 헌신과 결단 혹은 회개 혹은 간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죽은 자, 그분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